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4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에 해당됩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은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은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표현은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지만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남김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단순한 서두가 아닙니다. 13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까지 가는 어쩌면 13장 이후 21장까지 이끌어가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잠시 후에 제자들도 모두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료형이면서도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 모든 일을 다 성취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룰 때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멈추는 사랑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사랑,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상처를 받으면 멈춰버리죠. 오해받으면 변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면 여기까지야 라고 마음을 닫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난 구원의 사랑입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대야라는 단어는 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다고 할 때 그 씻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대야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동일합니다. 이는 이 행위가 단순한 환대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어떻게 씻기셨을까요? 저는 가끔 그 장면들이 상상이 되곤 합니다. 대하의 물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 텐데 12 제자들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제자 씻고 가서 물을 버리고 물을 다시 떠가지고 와서 다시 그 발을 씻겼을까요? 아니면 그 한 번 떠온 물 가지고 끝까지 다 씻겼을까요? 씻기고 나서 그 발을 어떻게 했을까요? 수건으로 닦으셨을까요? 안 닦으셨을까요? 드라이로 말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씻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감히 상상해 볼 것인데 예수님은 한 제자를 씻기시고 가서 물을 떠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씻겼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을 위해서거든요. 정결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로 씻겨야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건 환대의 행동이다. 물론 이 세족 뒤에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발을 씻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단순한 겸손의 모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미리 제자들이 체험하도록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발 씻기심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곧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제가 학생 때는 수련회를 가면 거의 반드시 세족식을 합니다. 선배가 후배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를 낼 수 있을까?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이러한 의미를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반복되는 흐름처럼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은 특히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행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신의 발을 씻길 때 유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었을까요? 이미 어쩌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속으로는 유다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네 생각을 돌이킬 수 없겠니? 물소리가 차락차락 날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을 건네고 계신 거죠.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 직접 건네십니다. 단순한 식사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유다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사랑의 신호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무게입니다.
사랑은 배신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3장 27절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떡 조각을 받고 밤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속적인 선택을 통해 마음이 굳어져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신을 재촉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유다에게 그가 선택한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 일종의 주권적 선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의 사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속적인 거절 앞에서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지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지만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의 끝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권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하지요. 사탄의 지배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을 허용하는 반복된 선택 속에서 점점 더 그것이 깊어져만 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날 나로 하여금 믿음을 부정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 사랑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조차도 구속의 계획 안에서 제한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배신으로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신을 통해서라도 완성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배신은 사랑을 끝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을 완성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교회는 끝까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와 배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로 모아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다시 사랑하게 하는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끝까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지체를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끝까지의 사랑은 베드로에게도 다가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두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직업도 버렸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괜찮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는 간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올 수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의지하던 분이 앞서 떠나신다는 사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고 할 때 가신다는 표현은 현재형으로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떠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길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자 왜 따라갈 수 없느냐고 베드로는 되묻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니 이 말씀은 단번에 거절하는,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절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이 아니라 후에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지금을 원합니다. 지금 이해하고 싶고, 지금 가고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종종 후에, 지금이 아니라 후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아직 그 길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주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라 후에는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왜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던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때로 베드로는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 전심을 다하여 충성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강한 부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부끄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면 그렇지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 위기 앞에서 연약한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는 우리가 큰 소리치지만 막상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우리가 무너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결국 요한복음 18장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통곡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요한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통곡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의미로서 그냥 통곡을 빼고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회개는 눈물을 넘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적셔진 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 사탄이 들어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을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의 길을 가르쳐 주었고 결국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다는 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연약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을 경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둔하려다 실족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유다는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소심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비참한 죽음의 상태로 삶을 마감합니다. 베드로는 통회하고 돌아와 주님을 위해 순교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열심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끝까지의 사랑 앞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것과 그 다짐대로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사는 것은 입술로 충성서약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한 절만 떼어놓고 보면 참 따뜻하고 잔잔한 위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발 씻김을 받았습니다. 떡 한 조각까지 받은 유다가 배신을 위해 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폭풍 가운데서 울려 퍼진 말씀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장의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근심하다라는 말은 뒤흔들리다 혼란에 빠뜨려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바다가 폭풍을 만나면 바닥까지 뒤집어지죠. 마치 그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2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되는 신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랑 속의 배처럼 요동칠 때 우리는 종종 잔잔해지기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삶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 상황을 거두어 달라고 외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오늘도 누가 통화하면서 제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좀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상황이 무엇인지 제 아내는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상황 왜 이렇게 그냥 놔두고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을 보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심을 이기는 길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상황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믿으라고 처방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겁니다. 거할 곳이 많다 그랬죠? 여러분, 거할 곳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하는 공간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가신다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구속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가리켜 아버지 집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여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천국을 건설하러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 목사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장의 요동치는 상황에 대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근심하지 말라.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한번 던져보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약속은 여전히 막연하게만 들립니다. 위로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곧바로 반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13장에서도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 서로 엇갈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길 안에 서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의 질문은 너무도 돌직구입니다. 정직합니다.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마 대답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곤 하지 않습니까? 길을 알고 싶은 마음, 방향을 붙잡고 싶은 마음, 이것이 도마의 질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길, 진리, 생명, 이 단어에는 각각의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 길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길, 곧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길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길은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도마는 길을 몰랐다고 하기보다 이미 길과 함께 있으면서도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내부 안에서는 다양한 율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곧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강조점이 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길인데 곧 그 길은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길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진리가 말씀하고 계시고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길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할 때만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고,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오랜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 말은 얼핏 보면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미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기 9절에 본자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보고 이해하고 그 결과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8절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는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0절에서 내가 믿지 않느냐? 빌립 역시 도마의 문제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빌립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나의 신앙이 제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을 향해서 네가 믿지 않느냐라고 빌립으로 한정하여 말씀하시다가 제자들 전체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야 되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때로 비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곤 하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 같으면요, 나를 봐.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잘 안 돼요. 당연히 어려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니 예수님만 진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지체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흔들리는 제자들 위해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은 배신과 부인 그리고 무지함 속에서도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완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의 사랑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늘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의 결단은 자주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을 놓칠 때가 있겠지만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십시다. 상황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 머물러 가십시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끝까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배신과 연약함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거든 주님, 그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끝까지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보여달라고 떼쓰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